기타 나머지 자세한 상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부터 6절, 이어서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0쪽입니다. 룻기 1장 1절로부터 6절, 이어서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열어갑시다.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곳곳에 많은 어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제 태풍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가 더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로 인해서 교회 공사는 이제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진정 국면이 별로 없네요.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면 확산됐지. 그래서 일단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조심할 것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세울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진행돼 가고 있어서 문제는 이 일이 다음을 열어가는 일이 되면은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닫혀지는 일이 되면 그건 진짜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음을 열어가는 일이 돼야지 닫혀지는 일이 되면은 그건 진짜 큰 일이에요. 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음을 열어가는 그 어떤 밑거름이 돼야지 그로 인해서 닫혀지는 일이 생기면 그거는 별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버지, 모든 것이 다음을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다음을 열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다. 뭐 그 틀린 데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사는 게 우리가 뭐 못 먹고 못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바람직한 일이라 그러면 다음을 열어가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애씀이 이렇게 앞에 있는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인생의 다음을 열어주는 그 밑거름이 되고 또 이 나라도 다음을 열어갈 수 있는 또한 이 나라가 돼서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다음을 열어가는 일이 돼야지 당대에 나만 잘 먹고 잘 쓰고 그러다가 뭐 또 자손들한테 돈 물려줄 수도 있겠죠.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진짜 다음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일들이 돼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말씀을 한번 말씀을 띄웁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세우셨고 다윗 왕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있는 대로 사울 왕은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 왕은 다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의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다윗 왕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성추행했죠. 근데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그 완악한 마음이고 아주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이 일 모른다. 편안히 지내자. 이제 이러고 있던 판인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거를 지적을 하죠. 자, 그러기 전에 사울은요, 사울 왕은 다윗 왕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악한 일은 안 했어요. 다윗은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패하고 다윗은 다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나쁜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고 다윗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열어주셨을까?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어떤 중심이냐? 어떤 중심? 시편 51편 6절. 일단 먼저 다 같이 읽으세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 그러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한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가르쳐줘요. 어떤 중심을 보시느냐? 어떤 중심? 다윗이 밧세바 사건 속에서 완악하고 간악한 계획을 세워서 죽여버리죠, 남편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이렇게 반응해요. 세상에 이럴 죽일 놈이 어딨냐고. 이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그 놈이 너야. 그 놈이 너라니까.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그렇게 해도 별로 죄책감 없어요. 왕이 뭐 여자 하나 취하고 뭐 자기 허물 감추려고 남편 죽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뭐 세상에 그럴 수 있나 그러지만 아니에요. 왕으로서 그렇게 해도 누가 아무 말 안 하고 양심의 가책 안 받아도 돼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 부인인데. 그런데 다윗이 그걸 딱 지적했을 때
다윗이 깨달은 거, 이게 하나님한테 걸리는 거네. 이걸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걸리는 거네. 그래서 회개를 해. 이게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거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그 회개한 내용이 시편 40, 51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 중에 시편 51편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나는 내 죄과를 알아요. 내가 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나중에 사울 얘기를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행위가 죄인 줄 몰라. 근데 다윗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구나. 죄과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래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요 상한 심령인데 그 상한 심령이 뭐냐? 통회하는 마음이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시편 34편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주 그냥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된 게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외에는 죄진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외에 다른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실수를 할까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사울 왕은 아쉽게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철저한 회개를 못해. 그게 사울에게 있어서의 엄청난 단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사울은 폐암을 받잖아. 다음에 열려지는 게 아니라 다침을 받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아말렉 사건이거든요. 아말렉 사건. 그러니까 그 전에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전쟁이 있었으니까 급해서 자기가 먼저 제사장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제사 드리고 한 일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걸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용서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기회를 다시 주시려고 아말렉 백성들을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말렉 백성이 누구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로막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 내용이거든요. 아말렉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악한 마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앞부분을 좀 볼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근데 모세가 인간이니까 손이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그랬을 때 가족이 서로 손이 내려오는 손을 받쳐주고, 예? 그리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본인도 또 노력하고, 그래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게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다 피곤하다니까는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때 피곤해요? 왜 안 피곤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지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아주 생기가 돌아야 돼요. 이제 나중에 그거는 왜 그런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로 읽을게요. 16절로 가요. 16절. 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겠다고.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이 계속 되어오는 가운데 사울 왕 앞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싹 죽여라, 이제 아예 멸망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젖 먹는 아이조차도 다 죽여라. 뭐 우양과 낙타, 나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구약에 보면은 다 그러잖아요. 뭐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뭐 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것쯤이야 적당히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각자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거 용납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숨 막혀서 어떻게 살라고. 아니 절대 숨 안 막혀. 왜? 하나님이 숨을 터주시거든. 네가 숨 쉬기 전에 하나님이 터준다니까. 네가 숨 쉬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막으면 진짜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우 나 못 살겠어요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숨통을 열어주신다니까. 그건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 속에 일어나는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12절에서.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도다. 자, 그리고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니까. 근데 왜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해서 천국 가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깨끗이.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분 앞에서 섰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평강이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나타나실 그때까지 힘쓰라고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여기서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요, 희한하게도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산제물이 되니까는 다 시끄퉁아 가지고 기쁨이 없어. 왜? 산제물로 드려지니까, 죽으러 오는 거니까. 근데 비유를 들어서 내일 골프 치러 가. 내일 골프 치러.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골프채 만지면서 가슴이 흥분해. 아니, 골프 치는 분이 하나도 없는가 봐. 나만 골프 치네 이제. 근데 이게 골프 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나가는 말로 제가 잠깐 할게요. 그리고 이제 2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러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즉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 그리고 너희 몸뚱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군사를 모집해서 나가서 싸웁니다. 승리해요.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사울 진영에 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쪽에서 소하고 양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요, 저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저 소리요? 말씀을 먼저 읽을게.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할 때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들떠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저요, 제가 참 죄송한데요, 이런 마음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들떠서 얘기해. 지금 아주 기뻐서 얘기해. 저거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남기라 그랬어요? 하다못해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 그러면 짐승은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남겨놨어? 근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거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하나님께 하려고. 예수님도 이거 딱 꼬집은 게 있습니다. 조상들의 부모님들에게 뭐 효도하고 뭐 하면은 드릴 게 있거든요. 그거요,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하신 먼저 말씀이 있다니까요. 먼저 말씀. 아말렉 다 죽여. 또 부모에게 하는 것도 부모에게 뭐 할 거 해. 그런데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없는데. 그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18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아말렉 사람을 다 죽여라. 그런데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게 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절대 악하게 여기질 않아. 오히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왜요?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이 시기에 지금 다음 절 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기서요 참 슬쩍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는요, 이 사울 왕이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따 이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해.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게 뭐 하는 소리예요? 왕이 누구 왕인데 지금 백성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면은 나의 하나님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요? 다 이렇게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야. 다 이게 안 걸리려고. 아니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따위 식이라니까.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울의 왕의 말을 듣고 사무엘이 한 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읽으세요.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네. 그래, 네가 백성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거야. 네 생각 말고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읽어볼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엄청난 소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백성을 두려워하냐고요. 그거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를 두려워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자,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 그러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도 버렸어. 이러고 사무엘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울 왕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나? 사울이 한 행동은 이와 같은 행동이에요. 3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범죄해서 하나님이 버렸다는데 그래도 자기는 뭐요? 내 체면 좀 살려줘. 선지자요, 내 체면 좀 살려줘. 나를 높아서 뭐 하겠다고? 높아져서 뭐 하겠다고? 백성들 앞에 높아져서 뭐 하겠다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니까 사울 왕이. 그래서 결국 뭐야? 폐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백성들에게 높아져서 뭐 하겠다고?
여러분의 체면이나 무슨 인격이나 높이 있는 어떤 직이나 이런 것이 무시당하고 뭐 이래도 무시당하세요.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 게 더 크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뭐 어떡하겠다고. 그게 다음을 열어주는 일이에요? 물론 다음을 열어주는 수도 있죠. 권력 앞에 서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직위가 올라가는 거지. 인생에 다음이 열리고 자손들이 열려지는 일이냐고요. 사람들은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사울 왕은 결국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가 없어? 통회하는 회개가 없어. 통회하는 회개가 없으니까 다음에 안 열리는 거야. 다윗은 정말 잘못한 걸 자기가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 하나님이 다음을 열어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다음을 열어주시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끔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에까지도 다음이 다 막혀. 다음이 다 막혀. 어떻게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본문 룻기서는 읽어놓고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거의 4분의 3은 다 지나갔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먼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했나? 다음이 열리는 것과 다음이 안 열리는 것을 명쾌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이 열리는 삶을 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다음을 열어가는 중심이냐, 아니면은 여러분 중심이 다음을 닫는 중심이냐, 그건 하나님만 아셔. 여러분하고 하나님만 아셔. 저는 몰라. 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아셔. 내가 어떤 마음을. 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들 중심에 악을 계획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안 찾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중심이 아무리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용서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이 두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행전 11장, 이거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가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건을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할 때 고넬료가 받은 말씀과 또 하나는 그 회의에서 결론된 내용의 말씀, 이 두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볼게요. 이제 사도행전 11장 13절부터.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여기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구원받을 말씀.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구원받을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말이 아니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구원받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 볼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여기는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임하시기를 저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다 읽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의 공회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 가정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들었을 때에 그들이 잠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 자, 띄워두세요. 두 글자를. 자, 다 같이 읽으세요. 구원받을 말씀, 생명 얻는 회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따, 일찍 듣겠네. 다시 켜봐. 예. 구원받을 말씀, 생명 얻는 회개.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는 생명 얻는 회개가 우리에게 뒤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회개가 없으면은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가 안 돼. 말씀을 들어도 다 가라지에 엉겅퀴에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와 똑같으니까는요.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게 옥토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자 예수가 아니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에게 전폭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제가 더 아주 정말 세게 얘기할 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가는 우리들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회개를 그래서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 얻는 회개니까. 뭐 내가 그렇게 뭐 회개할 게 뭐 있어. 날마다 뭐 회개할 게 뭐 있어. 아니, 날마다 회개할수록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니까. 그러나 회개를 안 하면 뭐요? 내가 최고인데 뭘. 내가 최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교는 다음 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나오미하고 루시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만 먼저 잠깐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그냥 탕자예요, 탕자. 여러분 앞에 봤잖아요. 1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니, 이러면 망한 집 아니에요? 이런 집 보고 뭐 흥했다 그래요? 아니요. 이건 누구나 봐도 다 망한 집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게 탕자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다가 다 털고 가지고 빈 거지로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요. 19절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빈깡통 차게 마셨다. 내가 망한 거는 내 남편 때문에, 내 두 아들 때문에, 혹은 두 며느리 때문에 핑계댈 수 있는 요소는 많아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쫄딱 망했는데 고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쫄딱 망했는데 고향 갈 수 있냐고? 못 가요. 그런데 쫄딱 망한 나오미와 더더군다나 며느리 롯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요. 왜 가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6절 말씀 읽을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보신다는 것을 나오미가 듣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거를 옛날 성경에 보면은 권고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을 한번 읽을게요. 6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이 권고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권고했다는 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11장 8절부터 볼게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이거 읽으세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권고하신다.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시작에 들어와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여기서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정 개혁판에는 권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돌보시는 날, 이르는 날, 어떻게 하나의 어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르는 그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권고하시는 날에, 그러므로 권고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권고한다는 걸.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권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가자, 살 길은 저기밖에 없다. 내 체면과 내 어떤 모든 것을 남겨놓고 절로 가자, 저기가 사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은 복된 날이요. 안식일부터 주의 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그날이 오늘 주일날이요. 안식일은 복된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모여 예배드린 그날이 주일날이요. 이제는 그러면 여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 얻을 말씀이 여기 있고 생명 얻을 회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 피곤해서 뭐 시간이 없어서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주의 날만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멘은 하나도 안 하네. 저녁 시간에 텔레비를 보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저녁에? 약속 다 캔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왜 일부러 약속을 잡어? 뻔히 교회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 알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셔. 하나님이 열어주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 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못 막어.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있는 예수 보고 믿는 거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열어주셔. 이건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리 몰랐네요. 진짜 미처 못 깨닫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리려고 할 때는요, 내 눈에 스승이 보이게끔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러기 전에는요, 선지자를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살 때에는 네 눈에 선지자가 보인다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과거에 예수님 좋은 말씀하셔서 그냥 좋게 뭐 믿으면 좋으니까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또 겁은 나가지고 이거 이러면 또 안 되지. 그래서 어정쩡한 모습. 이왕이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너 좁은 길로 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러면 내가 너 열어줄 거야. 그 후에는 그 길이 넓은 길 돼. 네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음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음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 그런 거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얻을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구원 얻을 말씀이 우리 마음뼈에 새겨져서
이제는 다음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들,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나 다 잘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하는 일이지만 결과는 다음이 열려지는 결과인지 닫혀지는 결과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음을 열어가는 일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